2025년 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왔고 또 새해 첫 예배가 새벽 예배 이후로는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2024년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잘 지내온 것처럼 2025년도 또 주님께 우리가 구한 것들, 또 주실 것들 간직하여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고 저희가 지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운 2025년 또 새롭게 허락하여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약속 지켜주신 것처럼 또 2025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약한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그러했듯 2025년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에 치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가 그 바쁜 일상에 험난한 세상 속에 치여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굳세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받아주셨고 저희가 보내온 2024년도 또 지난 한 주간도 다 돌아오는 2025년이 돌아오는 이 주간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우는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2025년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귀한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들 중에 별명을 붙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서 우리가 부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사명의 핵심은 제자들을 만들라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자면은 가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신 대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계명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혼자서 하지 말고 교회로서 함께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은 다음에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대사명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의 말씀입니다. 얼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난리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지금의 주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5일 동안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이 족족 실패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도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그들과 달리 그것들을 다 믿었고 율법을 곧이곧대로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당시에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앙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라이벌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기 위해 또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율법사,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문자적으로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모세의 때로 주전 1500년 경이었는데 1500년이 지난 주 1세기에는 문화도 바뀌고 또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 제국 밑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는 것은 그냥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15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조상들의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친 것이 쌓인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계명에 대한 상황적 해석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613개의 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계명과 장로들의 정통들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계명이든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에 속한 것이든 다른 계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우리가 받은 계명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질문한 입장에서 아니 그럼 이것은 안 중요합니까? 또 이건 왜 안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왜 이것이 안 중요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것만 중요하다 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율법을 무시했다 라고 꼬투리를 잡으며 예수님을 붙잡을 근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들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니까 말이 약간 어려운데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 안 좋은 관계, 갈등 관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으니 그 정도도 딱 괜찮아 라고 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나가고 헌금을 잘하고 해도 관계가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아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우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이렇게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륜이 늘어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면 그것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들으라가 쉐마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사실 정말로 내가 그것을 삶에 실현해 보고자 한다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하다. 그 명령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인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느냐? 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무사히 넘기고 내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나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드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을 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주님의 뜻을 찾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이 날은 소위 빨간 날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또는 나는 믿음이 참 부족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강하다라거나 믿음이 약하다라거나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믿음이 좋은지 부족한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강한가, 나는 믿음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정확히 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싶다면 나는 열심히 믿는가?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신앙생활에서는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39절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라는 것은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첫째와 같다는 것, 즉 첫 번째와 둘째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시면서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 진리를 깊게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철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아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찔러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꿔보자 애쓰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옥이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성과 권력과 학벌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다른 교우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가 빈약할 경우 그 사람은 고독에 시달립니다. 갈등이나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 관계가 빈약하고 별로 없으면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영적 가족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교회 생활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별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오히려 교회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들, 곧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 그렇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논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특히 내 주장만 통과시키려고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들 노력해서 연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딱히 연습한 적도 없고 노력을 한 적도 없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연습을 안 해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됩니다. 예배에 살짝 왔다가 가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별 문제나 갈등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바쁘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자기 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연습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연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모이고 하기 싫어도 해보고 하는 연습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분명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사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사랑하는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쉽게 접합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는 사랑이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것이 넘칠 때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야 넘치는 것이지, 그렇게 넘쳐야지 옆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책들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 나에게 맞는 교인들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에게 섬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하냐? 그곳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곳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으냐? 나와 잘 맞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나와 비슷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싫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방법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2025년 한 해가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